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길을 올바로 걷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3번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다 찾으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로 26장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놀라운 주의 은총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하여 믿음의 도를 지키며 생활하고자 하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또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시고 합당한 예배자로 저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 경제적 위기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만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어버렸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참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들을 길을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으로 온전히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강고 시간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세를 이룬다고 하지만 미국에는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이룹니다. 우리 각자 주의하여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마지막 끝까지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 169장, 새 찬송가로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거처 되겠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우리 찾아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라고 하는 두 번째 구원의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구원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구원의 첫 단계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아가는데 그 첫 단계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죄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죄에는 기본죄와 일반적인 죄가 있습니다. 기본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요.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인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나의 죄값에 대한 동물의 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음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의 실패자로 드러납니다. 아담의 범죄죠. 그럼 아담의 죄와 나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있다라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아담과 1대1의 죄의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죄에 대한 대값이 다 모두에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올림픽 경기하는 경기장에 나가보시면 경기 시작할 때 꼭 선수 1명 내지 2명이 나와서 대장 앞에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을 대표해서 선수의 룰을 다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이게 바로 대표자의 권리입니다. 아담과 나와의 관계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아담이 손을 들고 선서했다는 대표자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로만 모든 것이 끝났는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면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바로 제2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성, 즉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는 그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큰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로마의 식민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형벌의 근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발전되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이런 죄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로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런 결과를 맞습니다. 결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과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불가피했던 심판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비가 죄인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실천되었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만족되었고 인간의 용서를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역시 만족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우신 일이 죄성이 있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 구원의 의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믿고 영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개개인은 구원에 있어서 간단하고 작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즉,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은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첫째로 믿고 두 번째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며 그 이하의 것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 이하의 것으로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단지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빌라가 감옥에 들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열리고 그다음에 간수에 채웠던 창고가 다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죄인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했을 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옥수장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 앞에 중요한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일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지만 내가 믿고 영접해야만 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선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연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엄히 명령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 사칭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그럼 무엇을 포함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지식 또는 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거나 배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개인은 예수께서 그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그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과 그가 할 일은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참으로 이해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놓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이 비로소 믿음의 첫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된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십자가와 와서 구원받으라는 예수의 초대를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나의 죄와 무가치함 뿐이었습니다. 그 인도자는 기도했고 나 또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영적인 암흑과 비참함 속에서 그 모임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치르셨다는 진리가 갑자기 분명해졌습니다.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죄는 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믿음의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또한 결정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각 개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계획을 거절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결정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살아왔으며 사는 동안 늘 복음을 들어왔으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개인적인 결단을 결코 내려본 적이 없다면 그들은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정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 하면 가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요.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필요한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의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은 상식 밖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만 한다면 결코 어렵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 주제에서 구원의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여정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되겠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하며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19장 새찬송가로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이루하심이 참된 삶의 시작을 원하며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겸손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성도회와 가주 성운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